비겁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찾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혈과 육이 바라는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 늘 약하옵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춘수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믿음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임춘수 목사님 매 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날마다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모님과 자녀들 늘 평안하고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넘치게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만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문상을 갔다 왔는데 감사의 글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에 오셔서 명복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례에 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전통적으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불교식 용어예요. 명복이라고 하는 건 저승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불교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식의 인사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의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 이별을 슬퍼합니다, 슬픔의 표현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이찬혁이 누군지 아시죠? 악동 뮤지션의 그 애가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몇 년 전에 했더라고.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봤는데, 야, 이거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된다. 이
자기 장례식에 대한 희망을 노래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가사를 잘 썼더라고. 역시 선교사님의 아들이라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 시간이 되실 때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장례 희망 이찬영이가 불렀어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장례식에 갔을 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예배 끝나고 일산으로 문상을 가야 돼요. 우리 황정복 장로님도 사실은 장례가 나서 완도회를 가셨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시고, 이마자 집사님만 그제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간식을 택배로 보냈다. 원래 2주에 한 번씩 간식을 사오기로 했는데 이번 사오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도의 장례식 때문에 가기 때문에 택배로 보내겠다고 보내왔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하죠. 조문이라는 단어와 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조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조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가서 조상하고 문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고 하는 거를 조상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왜 이 장례식장에 가면 전부 다 아이고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원래는 우리말에서 조문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이제 아이고 하면서 죽은 자를 슬퍼하다, 죽은 자의 영혼을 뭐 넋을 기리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국어 사전에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장례를 당한 집에 가서 위로한다라는 의미로 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별거 아닌데, 단어 하나하나도 기독교인들은 세심하게 살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쓰지 말아야 될 단어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단어는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문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팀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반환점으로 해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은 바울 선교팀이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차 선교를 했던 지역에 대한 이렇게 소개를 보면, 지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다시 띄워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지도를 표현한 것인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보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에 가게 돼요. 여기는 키프로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면 살람이라고 하는 곳과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두 도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가 반환점이 돼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여기 지도,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먼저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거 앞에 거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밤빌리아를 거쳐 버가와 앗달리아로 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에요. 오늘은 바울 선교팀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다른 도시로 옮겨갈 때 특징이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아마도 어떤 정한 기한이 있었던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게 돼요.
여기 오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반환점으로 삼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끌려가서 끌어다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도시 밖에, 마을 밖에다가 버려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더베를 거쳐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 등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여정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적을 행한 곳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고, 바울은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외쳤고,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죠. 바울이 이 사람을 고치니까 루스드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제우스 신전에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던 것을 멈추었는데, 그런데 이 소문이 다른 지역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돼요.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쳤다, 이런 소식도 들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어디에 들려졌느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니까 시기하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핍박했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고니온에서는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때 또다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을 또 충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왔죠. 루스드라 사람들도 역시 이제 막 바울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쫓아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했느냐? 무리를 충동했다. 19절을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바울의 일행에 대해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박해하게 만들었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을 핍박하게 됐는지, 어떤 이유가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돌변을 해요. 왜 돌변을 했을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이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제사를 안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충동했던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믿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또 여러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충동했을 것 같아요.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통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나쁘게 했고, 그래서 악감정을 갖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였었어요. 기독교는 제사를 못하게 한다, 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제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우스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 제우스를 섬기면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일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신전의 우상을 판매하는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핍박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아마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눈으로 분명히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핍박하게 돼요. 바울을 박해하게 돼요. 사람은 어리석어요. 사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선동가가 한 사람 나타나서 갑자기 선동하면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그 군중심리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돼요.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아마도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방법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됐다. 19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돌에 맞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만 언급해요. 바나바랑 같이 사역을 했는데 바울만 돌에 맞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바울에게만 돌을 던졌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한 사람은 아마도 바울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표적이 됐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얼마나 많이 돌을 던졌느냐 하면 죽은 것처럼 됐다. 상상을 해보세요. 돌에 맞는 거 한 대 두 대 맞아도 아픈데 거의 실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숨을 안 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돌로 내리쳤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죽은 줄 알고 들고 갔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끌고 가서 이 마을의 마을의 그 끝부분에 갔다가 바울을 버렸다, 이런 표현이죠. 바울은 돌을 맞아서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지금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전에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라고 믿고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리셨죠.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실신한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머물고 더베로 갈 수 있을 만한 힘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는 길에서의 사역이에요. 이제는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루스드라에 올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루스드라에서의 사역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박해를 당한 다음에 바울 일행은 더베에 가서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는 루스드라 동남쪽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더베가 있는데, 그 더베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더베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더베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더베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핍박을 받고 죽은 것처럼 됐다가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베에서 선교를 하고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선교 끝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선교지들을 돌아봐요. 자신들이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봐요.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 안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서 돌아갔다. 근데 이 세 지역의 특징이 뭐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특징이 핍박을 받아서 떠났던 도시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해를 받아서 그 지역들을 떠났었는데 다시 그 지역에 간 거예요. 자기를 박해한 지역에 다시 갔어요. 그 지역들을 돌아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자신에게 박해를 가했던 교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자기가 그냥 떠나가면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환난을 겪어도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두 사람은 들르는 도시마다 모든 신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이 사실은 자기를 박해한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또 억울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박해했던 이고니온, 그리고 시기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안디옥 안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갔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이 세 도시에 가서 뭐라고 교회들에게 위로를 하냐 하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환난이 너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견디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을 잘 견디어내라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성도들에게는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디어내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제 권면한 다음에 그 교회들을 이끌어갈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교회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유대인 사회에는 장로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 중에 장로님을 처음 세운 거예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장로님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바울의 선교에서 이방인 교회에게 처음으로 세웠던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때로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스리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이라고도 소개하고 있는데, 장로라는 직분에 관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같은 기능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자로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들이 떠나기 때문에 교회를 돌볼 목회자가 필요했고 지도자가 필요했고, 이제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어서 그들이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 장로를 세웠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과 새로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같이 금식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박효구 장로님하고 같이 금식했어야 되는데 장로 세우면서 금식을 안 했네. 앞으로 내가 장로 세우면 같이 금식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장로 될 사람은 저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주께 그들을 위탁했어요. 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면 이 교회들 속에 어떤 핍박이 올지 몰라요. 바울을 핍박했었으니까. 그런데 자신은 떠나가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님들에게 직분을 맡겨주고 주님께 이분들을 위탁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와도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들이 방문했던 도시 주변에 가까운 도시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24절과 25절에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이 지역은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 지나갔던 도시예요. 버가도 지나갔던 도시예요. 그런데 처음에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버가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없느냐? 버가라고 하면 요한이 떠난 곳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마가 요한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구브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 버가에 이를 때에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못해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버가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마다 비스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를 지나 버가에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아달리아로 갔습니다. 이 아달리아는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에는 방문하지 않은 도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 아달리아는 항구 도시로서 버가의 서남쪽 약 26km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인데, BC 159년에서 138년에 버가몬의 왕으로 지냈던 아탈루스 왕이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아탈루스 왕의 이름을 따서 아달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지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시가 그래도 비교적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떠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특이한 것은
바울 일행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끝내고 더베를 거쳐서 자신들이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쭉 거쳤는데 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구브로를 가지 않았어요. 구브로는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인데 바울 일행이 마지막 1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갈라섰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아마도 1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그 구브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고향이자 선교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었던 구브로를 돌아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에 돌아와서 그동안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면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2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3월을 맞이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일하시며 하나님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봄 3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체 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높이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권면처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빛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